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하는 이 듣는 이 모든 이에게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며 아버지 그 말씀 깨닫고 돌이키는 주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시간 온전히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던지신 질문들 들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회복되기 원하는지, 정말 이 오래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2주차에는요,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고 누군가 자기를 못에 넣어 주어야만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가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어도 그래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비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시기와 질투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남의 은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질문들 앞에 계속해서 서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방식들을 돌아봤고 비교의 자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상처와 원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상처와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주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도움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던 마음, 기대했지만 실망했던 마음,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주기 바랬지만 결국 혼자 남았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혼자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힘들다고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가 있었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고, 기대하고 싶어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들과 웃고 일도 하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마음의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결국 혼자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기대하면 또 상처받아. 어차피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 연락을 조금 늦게 해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역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 작은 조언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또 내가 문제라는 거구나.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오늘의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음이 과거의 기억까지 함께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작은 일인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일이 오늘 처음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이미 오래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외면했던 기억, 도움받지 못했던 기억, 또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기억, 또 혼자 버텨야 했던 기억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때때로 현재의 질문 앞에서도 과거의 아픔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병자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해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원망의 자리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 있잖아요. 분명히 이상하다고 1, 2주차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상하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설명을 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의 대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저도 낫고 싶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저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먼저 갔고요. 나는 그래서 늘 늦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말입니까?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움직이고 싶어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기회를 보고도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기대했다가 매번 놓치고 또 기다리고 실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외로움에서 나온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의 한순간의 기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겪는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 상처들은 대부분 실제로 받은 상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을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쉽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듣고 가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왜 아직도 그런 걸 붙들고 있어? 믿음이 있으면 빨리 잊어야지.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했어. 여러분,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끊지도 않으셨습니다. 핑계대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몸만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보시고 그의 말 안에 담긴 그 시간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셨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말들이 쌓였는지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도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짧게 말해도요, 주님은 그 말 뒤에 있는 그 긴 시간들과 그 마음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모습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직도 계속 아플 때 주님 그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래요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피가 나고 있는 모습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말만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까지 오기 위해 우리가 흘린 그 눈물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낀 외로움 모르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 안에 담긴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상처난 곳을 누가 건드리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피하는 건가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크게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다치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벽이라는 걸 세웁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말자. 다시는 믿지 말자. 마음을 열지 말자. 부탁하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렇게 세운 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덜 믿으면 실망해도 덜 아픈 것 같고요. 많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적을 것 같고요. 마음을 아예 닫으면은 다시 찢어질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기 전에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하며 막 의심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와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얼마나 가겠어. 언젠간 저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결국 사람은 다 똑같아. 여러분, 이것이 상처받은 마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정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처음부터 그냥 차가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게 아닐 수 있고요. 그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다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 너무 많은 기대했다가 그 많았던 기대가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려고 세웠던 그 벽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랑도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대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소망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조심하려고 거리를 두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벽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하나님께 또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요. 사람이 나를 외면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건데 하나님도 나를 그냥 두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무너진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도 결국 그냥 지나치시는 건 아닐까? 나는 또 혼자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이것이 상처가 마음에 오래 머물 때 생기는 일입니다. 병자의 앞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셨어요.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앞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셨지만 그의 언어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사람을 막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실망을 자꾸 붙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외로웠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내 마음의 유일한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로 현재를 해석하게 됩니다. 늘 나는 혼자였다라는 말로 관계를 해석하게 되고요. 늘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로 공동체를 해석하게 됩니다. 늘 나는 또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사랑이라는 걸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현재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상처가 오래되면은 자꾸 자신을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방어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되고요. 의심이 오래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오래가면 쓴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단순히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쓴뿌리는 내 생각도 바꿉니다. 쓴뿌리는 내 말도 바꾸고요. 쓴뿌리는 내 관계, 내가 보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마음에 있으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작은 일도 쉽게 화를 내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보다 내 안에 상처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그림자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잠시 바빠서 연락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외면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단지 바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 있는 마음이, 쓴뿌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역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나는 또 버림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닌데도 나는 그 사람에게 과거의 상처를 덮어 씌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쓴뿌리의 무서움입니다. 쓴뿌리는 과거의 사람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관계도 병들게 합니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려는 그 사람을 밀어내게 만들어요. 그 쓴뿌리가. 과거에 나를 외면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요. 과거에 나를 무시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공격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는요, 나만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쓴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배우자가, 또 자녀가, 부모가, 성도와 공동체가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나를 보호하려고 한 말인데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아프고 싶지 않아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들인데 그게 가까운 사람은 거절감으로 느껴야 되고요. 거절감을 느껴야 되고 나의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나온 예민한 반응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아픔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마음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고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쓴 뿌리가 단순히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쓴 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내 주변 사람까지 아프게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말과 태도를 통해 흘러나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실망한 한 번의 경험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아팠다 정도의 기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묻어두면 그것이 점점점 쓴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요, 땅 속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간 줄기가 올라오고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죠? 쓴뿌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을 해요. 마음을 열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부탁하지 말자 하면서요. 그렇게 방어가 오래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의로 다가와도 의심을 하고, 누군가 사랑을 표현해도 의심하고, 작은 말 한마디도 나를 공격하는 말처럼 그렇게 듣게 돼요. 이렇게 의심이 오래되면은 이제 원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진짜 억울해. 하면서요. 그리고 이런 원망이 오래되면 이제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상처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 그 상처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 방어가 의심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이 원망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원망이 쓴뿌리가 돼서 지금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쓴뿌리가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쓴뿌리가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147. 기록한 말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시편 147편 3절.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상심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상처를 없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상처를 대충 넘어가신다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싸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맨다라는 것은요, 먼저 상처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상처가 어디에 났는지,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피가 나는 곳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픈 곳을 함부로 누르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싸매려면 먼저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덮어두기만 해서는 싸맬 수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만 해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말해도 무너지지 않으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시편 90편 13절은요,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으면 뭔가 되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한테. 시편 22편 1절에는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나님한테. 시편 42편 3절에서는요,
얼마나 힘들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가는 믿음의 탄식입니다. 상처를 사람에게 계속 쏟아 놓으면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마음속에 묻어두면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것은 상처를 무조건 빨리 없애신다라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깊은 상처일수록 조심스러운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상처도 그렇잖아요. 깊게 다친 곳은 하루 안에 낫지 않아요. 소독하고 덮어주고 보호하고 시간이 지나야지 새살이 돋습니다. 영혼의 상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한 번에 다루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천천히 싸매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이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억이 여전히 아프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원망의 자리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손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왜 상처 싸매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상처의 자리에 계속 눕혀두기 위함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걷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상처를 싸매는 이유는 계속 병상에 눕혀두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복시켜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넘어진 아이 무릎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는 이유 뭔가요? 너는 평생 넘어진 아이로 살아라 이러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 걷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리고 그 싸매심을 통해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 병자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신 뒤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덮고 넘어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계속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아무 경계 없이 나를 내어주라라는 뜻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회복은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일은 악한 일이고 상처는 상처고 죄는 죄고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이에요. 필요하다면 안전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공동체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계속되는 폭력이나 학대나 조종들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내 믿음의 방향을 계속 결정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상처가 내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원망들이 내 영혼을 계속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묶습니다. 상대는 어쩌면 이미 그 일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그 사건 안에 살아가는 거죠.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그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그런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고요.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분위기를 막 다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아파하고 다시 분노하고 그렇게 다시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일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는다라는 그 사건이 내 남은 믿음과 사랑과 관계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받은 상처도 억울했던 마음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제가 계속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원망의 자리에서 제 영혼을 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 굉장히 아팠던 원망과 상처 이거 내어놓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단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원망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38년 된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오래된 상처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원망의 그 굳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쓴뿌리가 자라던 그 마음에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오랜 시간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가 내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이 오셨다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다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가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는 주님께 발견된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해서 주님이 내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라고요. 이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뜻도 아니고 억울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고백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상처를 주님 앞에서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은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픕니다. 주님, 그 말이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주님한테 했어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정직한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고백을 다 들어주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은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그 상처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 일로 마음이 아픈 것이 실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오래 마음에 머물면서 내 말과 태도와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상처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과거의 아픔으로 현재의 관계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말과 태도 속에 쓴뿌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나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면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만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을 붙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내가 놓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가벼워지는 거 아닐까? 내가 원망을 내려놓으면 내 아픔은 무시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그 일을 가볍게 여기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만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벌주고 있어야만 진실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심판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원망의 자리에서 계속 앉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제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넷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그래서 시작해야 됩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당장 모든 감정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저주의 말을 멈추는 것, 계속 반복하던 그 원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상처 때문에 밀어냈던 사람에게 조금 덜 방어적으로 그렇게 반응해 보는 것, 내 마음의 쓴뿌리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쓴뿌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상처가 너를 계속 묻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싸매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반복된 실망이, 도움받지 못했던 사람의 외로움과 늘 혼자였다고 느꼈던 그 마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상처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도움받지 못한 그 기억의 자리에 계속 눕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픔을 아시고는 우리의 상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더 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상처가 너의 이름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 원망이 너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그 쓴뿌리가 너와 내 주변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싸매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38년 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상처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쓴뿌리가 자라던 마음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바뀌길 원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로,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해서 주님이 내 상처를 싸매신다로,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주님, 이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상처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싸매심을 경험한 사람, 원망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자유케 된 사람, 쓴뿌리로 주변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멈추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